섭섭할 때도 사랑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면 섭섭한 일이 반드시 생기죠. 아무리 성격 좋은 사람도 섭섭하면 어려워집니다. 문제는 어떨 때는 하나님께도 섭섭하죠. 사람에게도 마음 식고 하나님에게도 마음 식는 겁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여러 번 찾아옵니다. 신앙 식고 교회가 불편하고 오해가 적체되죠. 자신도 모르게 삐뚤은 심성과 신앙 가지기 십상입니다.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섭섭한 사무엘을 보여주죠. 지난주 살폈지만 백성과 사울에게 어, 지금 사무엘이 섭섭한 마음을 이미 표출했잖아요. 행동으로 표출했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좀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 겁니다. 11절 1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 자손의 왕 나하스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여도다. 자, 지금 사무엘 감정이 어때요? 섭섭해요. 하나님 대신 왕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섭섭해요. 더구나 본문 내용을 보면 사무엘이 뭐라고 그래요? 이스라엘의 왕을 세운 후에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선지자였다. 왕을 세우기 전이죠. 왕을 세우기 전에 부끄럽지 않은 선지자였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왕을 요구할 만큼 하나님은 한 번도 소홀한 적이 없으셨다. 그 말을 쭉 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부터 시작해서 뭐 광야 노정에 하나님이 다 책임지셨다는 거죠. 왜 이렇게 말해요? 서운하다는 거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스라엘이 너무 서운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서운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볼 때 더 서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오늘 그런 입장에서 좀 사무엘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보다 왕의 소리를 원하고 하나님의 보호를 구하기보다 왕의 보호를 요청하는 이스라엘이 서운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습이 우상을 구하는 이스라엘의 모습과 너무 똑같으니까. 하나님 편에서 섭섭함을 생각하지 않고 내 편에서만 섭섭하면서 그 섭섭함을 해결하기만을 원하는 그들의 모습이 우상숭배 행위와 똑같은데 지금 왕을 구했다는 거죠. 무엇보다 지금 사무엘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의 명령은 하나도 듣지 않고 거역만 했던 사람들 아니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돌보셨다면 너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냐. 이런 얘기를 지금 반문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생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셨다면 이 자리에 존재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돌아봐 주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이 뭘 하냐 하면 우레와 비를 보내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는 사실을 강조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직접 보여주시는 그런 상황들이 때로 오거든요. 다른 거 보지 말고 하나님 왕이심을 인정하라. 이런 도전인 거죠. 오늘 15절 18절 보십시오.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 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의 큼을 너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지금 하나님께서 자연현상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밀 베는 때가 한 5월인데 밀 베는 때는 항상 건기입니다. 건기는 비가 안 와요. 그런데 이 건기에 지금 우레와 비를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라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 지금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냐면 농경신인 바알에 엎드렸던 거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강력한 분임을 지금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알에게 엎드려 가지고 지금 밀이 생긴 것 같지? 자, 이 밀이 생긴 것 내가 다 엎어버릴 수 있다. 우리와 비로 다 엎어버릴 수 있다. 누가 더 강력하냐? 하나님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 수고했지? 너희 우상 숭배처럼 이것을 수고해서 다 얻은 것 같지? 내가 다 뒤엎을 수 있다.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 굉장히 겸손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레와 비를 발하시면서 백성을 무섭게 하세요.
자기 존재를 증명하시죠. 사실 하나님이 자기 존재를 증명하면 여기 살아있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이 많으셔서 자신의 존재를 우리에게 증명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에 의해 우리가 조금도 부합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그러실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인간 왕을 세우고 하나님과 더 멀어지려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셨을 때 너무 속상하셔서 하나님 지금 자기 존재 증명을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모습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왕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 불쾌하신 거예요. 불쾌하신 거예요. 왜? 하나님에 대한 멸시거든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하지 않는 그 교만, 그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이게 우리 안에 있고 제 안에 있고 이 사회 안에 있고 굉장히 깊이 배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멸시. 도시에서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구원의 다양성이에요. 한 종교에 구원이 있다고 말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아니에요. 좀 관대해라. 그게 지식인 아니냐. 그런데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멸시예요. 이게 현대인의 마음이에요. 내가 구원을 평가하겠다는 거죠. 내 마음에 들 때 그게 구원이라는 거죠. 심지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셔도 내 마음에 안 들면 그게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내가 마음에 안 들기 때문에 그게 구원이 아닌 거죠. 그게 사람의 마음 아니에요? 구원의 길은 내가 인정할 때야 구원의 길이 되는 거잖아요. 결국 그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글에 대한 하나님 멸시죠. 그런데 이게 구약시대 이스라엘과 오늘 시대 판박인 거예요. 왕을 구하는 이스라엘과 오늘 시대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왕을 구하는 이 모습이 똑같다는 거죠. 그 근저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는 때 나를 돕지 않는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나를 돕지 않는다. 섭섭한 거죠. 결국 하나님 구원을 내가 평가하겠다는 거죠. 지금 하나님처럼 높아져 있는 거죠.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그게 현대인의 모습이에요. 본문을 보면 선지자의 섭섭함, 그 하나님의 섭섭함과 이 백성의 섭섭함이 지금 평행선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비를 통해서 지금 정신을 차리게 하는 거죠. 누가 정말 하나님이냐? 너희냐? 우상이냐? 아니면 나냐? 하나님 물어보시는 거죠. 놀란 게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세요. 2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저의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살다 보면 이상할 때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 안 좋은데 막 잘 흘러가요. 죄인은 망해야 되는데 도리어 멀쩡하고 의인은 성공해야 되는데 도리어 안 되고 그때 막 속상하잖아요. 난 왜 안 풀려요? 왜 안 풀려요? 그때 막 답답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믿어야 돼요. 하나님 여전히 날 사랑하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도 하나님 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에 날 버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광대하신 합력하심을 이해해야 돼요. 악인을 하나님 그냥 쉽게 버리잖아요. 죄인이라고 하나님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원의 손을 정말 넓게 펼치시거든요. 그 엄청난 자비, 그게 합력이에요. 아마 합력이 없었다면 이미 종말했을걸요, 세상이? 합력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존재해요? 합력이 없었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존재해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합력을 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선한 백성들의 그 열심, 그 열심과 함께 세상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 보십시오. 23절에 뭐라 그래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지 백성을 위한 기도 쉬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사무엘이 백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들고 지금 백성을 향해 얘기하는 거죠. 이런 기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유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자극되도록 하는 거죠. 이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섭리. 악인이 왜 멸망되지 않고 의인은 왜 더 많은 축복을 받지 않는가? 이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섭리가 너무나 깊어서 언제, 어느 때, 누구에게 어떻게 임할지, 어느 정도의 기간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은 내가 섭섭할 때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음을 믿고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내가 섭섭한 그 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고 있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광대하고 넓은 손이 하나님의 섭리를 주장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는 늘 일하고 있어요. 나는 섭섭한데 하나님의 자비는 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요. 섭리가 있어요. 그래서 섭섭할 때 하나님의 섭리의 크심을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는 거죠. 나는 섭섭한데 하나님의 큰 섭리가 역사 속에 계속 운행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구원하는 손,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손, 그 손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24절 뭐라고 그럽니까?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하나님의 큰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 특별히 우리에게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것. 내가 구원받은 게 큰일입니까? 큰일이 아닙니까? 가장 큰 일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왕이 더 필요하잖아요. 이게 진짜 문제예요. 근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큰 섭리 아래 너희가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라.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라. 이게 오늘 본문의 도전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더 옳게 보이고 있고 내가 유혹에 빠져가는 것이 더 옳게 보이고 있고 하나님 나를 왜 붙잡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하면서 서운하고 섭섭할 그때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게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를 얼마나 섬기고 계시다는 사실에 대해서 신뢰하여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만 섭섭한 것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너무 섭섭함이 크신데 다른 왕을 추구하는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 섭섭하신데 하나님 한 번도 그 섭섭함으로 우리에게 징계하거나 심판하시기보다 여전히 사랑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죠. 그 구원 계획에 내가 오늘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섭리를 보면서 나의 작은 섭섭함에 매몰되지 말고 섭섭할 때 조심하며 섭섭할 때 사랑하고 살아가는 거죠. 오늘 사무엘이 어떻게 합니까? 섭섭한데 기도하잖아요. 섭섭한데 사랑하잖아요. 교만한 이스라엘을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그 섭리를 믿어야 된다고 말하면서 기도를 멈추지 않겠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섭섭할 때 기도해야 돼요. 마음에 안 들 때 기도해야 돼요. 마음이 불쾌한데 사랑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게도 그렇게 해야 돼요. 섭섭한데 사랑하고, 섭섭한데 격려하고, 섭섭한데 기도해 준다고 하고, 진짜 기도하고. 여러분 연단이 저주면 우리 절망해요. 근데 연단이 저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일하는 특별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좀 빠지직해가지고 번개로 좀 옆에라도 떨어져가지고 정신 차리게 하면 참 좋겠는데.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겸손히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 사실을 먼저 생각해야 되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지금 섭섭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를 향하여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것을 신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역사 일에 한 번도 하나님의 일이 멈춰진 적이 없는 것을 믿으십니까? 너무 가정법 많이 쓰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저 사람이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때 그렇게 했으면 좋았을 텐데. 무슨 말이에요? 다 자기 입장에서 자기가 가장 좋은 거 생각하면서 자기를 신화화하는 거예요. 다른 것을 왕으로 삼은 다음에는 이젠 그런 가정법을 통해서 내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옳았을 텐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머리 꼭대기에 놓는 그 교만. 그게 사실 가정법이에요. 우리 참 그런 일 많이 하죠. 그러니까 그때 섭섭할 때 기도해야 돼. 내려놓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옳습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우리와 비를 내리시는 그 하나님이 자기 존재 증명을 하나님 그런 것 때문에 하시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섭섭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비까지 내리시면서 자기 존재 증명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 삶에 이미 우리와 비가 내리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때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자 사무엘처럼 예수님께서 중보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사무엘은 중보했지만 죄의 종식도 안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전히 부실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는 죄를 종식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성령을 통해 새롭게 하시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예배하도록 바꾸시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우리를 바꾸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인을 쳐버리셨어요. 인을 쳐버렸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안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훨씬 우월한 거죠. 사무엘의 중보기도보다. 무엇보다 예수님 우리 섭섭함을 위해 죽으셨어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게 진짜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죄가 많은데도 왜 하나님 나를 돕지 않아요? 섭섭해 죽겠어요. 예수님이 이 모습으로 죽으셨어요. 진짜 자신이 섭섭해서가 아니라 인간이 가진 모든 섭섭함을 대신 떠안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사랑하셔 그래서 우리를 도우실 수 있어요. 섭섭함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시는 예수님이 도우실 수 있어요. 제자들에게 버림받고 형제에게 버림받고 백성에게 버림받고 종교 지도자에게 버림받고 자신이 정말 사랑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도울 수 없는 그 환경에서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도우실 수 있어요. 섭섭한 사람들 도우실 수 있어요. 예수님 누구보다 잘 이해하세요. 우리 인생의 섭섭함. 난 왜 더 부자가 아니야? 난 왜 이렇게 가난해? 난 왜 이렇게 풀리는 게 없어? 난 왜 나를 돕는 사람이 없어? 난 세상에 혼자 같을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여 있을까? 여러 생각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는 중보자가 이제 우리 안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분이 우리의 섭섭함을 이해하시고 우리를 중보하고 계세요. 그래서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섭섭할 때 예수님 안에 거하기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싶어요. 내가 섭섭함이 너무 큰데 예수님 안에 거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제 섭섭함을 다 하시고 죽으셨잖아요. 제 섭섭함이 이거예요. 제가 이래서 너무 섭섭해요. 근데 예수님 그거 위해 죽으셨으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제 마음이 회복되도록 좀 도와주세요. 그렇게 나아가면 주님이 우리 도와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잖아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부요함,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다 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섭섭할 때 예수님 안에 구하면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다시 소성되는 거예요. 일어서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새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요. 섭섭할수록 기도하고 사랑하고 섭섭할수록 섭섭할수록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그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위로를 받고 섭섭할수록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 내가 원하지 않는 섭섭함 몰려옵니다. 오늘 사무엘이 그 섭섭함 깊이 느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섭리 안에서 백성을 사랑하며 기도하잖아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내 인생에 여러 문제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 아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도리어 가장 은혜 먼저 받은 사람으로 도리어 사랑과 기도를 베풀어 주는 그런 우리 예수아성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 섭섭한 문제가 있으시죠? 그 섭섭한 문제 속에 갇히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사랑하며 기도하도록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하나님 사랑하며 거하게 하소서. 기도하며 거하게 하소서. 인생을 살면서 섭섭한 문제가 많아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 문제가 점점 생깁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하나님 날 사랑하시고 나를 가장 이해하시고
하나님 나를 가장 올바로 도우실 수 있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섭섭할 때 사랑하는 것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놀라운 자비가 있음을 사랑하고 기도하고 섭섭할수록 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그리운 공소를 보고 그 안에서 날마다 한 걸음씩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많은 방법으로 세상에 하나님 왕 삼은 것들이 있고 어느새 내가 왕이 되어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크신 분인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멸망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 사랑 안에 회복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날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가는 하나님의 가문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주님,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해요. 주님, 우리가 힘들 때 그리스도 안에 먼저 거하게 해 주세요. 왕을 찾지 않고 우상을 찾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 안에서 시작하게 해 주세요. 사무엘처럼 섭섭하고 심지어 하나님도 섭섭해하는 그런 환경 혹시 내가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해 못 박히시고 내 안에 거하면 풍성함이 있다 하시는데 왕을 세워놓고 섭섭함만 얘기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서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